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상칠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또 핵심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좀 더 귀중하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구약 성경의 기초, 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중간중간 구절구절 내가 혹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온 우주 만물과 나를,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 위에,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그럼 어쩌면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하나 들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종착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고, 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하필 이때였을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자랑스러운 순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벳세다 광야나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두른 채 살아나오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럴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으면 그 장면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던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뭔가 큰 업적을 남겼을 때,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이제 살고 그런 업적들이 보여질 때, 그런 사람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는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순식간에 세상을 뒤덮어버렸으며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뭔가 화를 내듯이 어떤 혈기에서 비롯된 분노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면서 당신의 주권에 도전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잊어버린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발동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은 결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드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공의를 근거로 내려지는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구약의 제사,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전제, 소제, 그런 구약의 제사가 그려내고 있었던 완성된 그림,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림들은 스케치인 거죠. 앞으로 보여질 완전한 그림에 대한 스케치,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그리고 있었던 완성된 그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채 죽음에 이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제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이 소나 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실 죄의 결말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입니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그림은 아닙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 그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전이었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소에 와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하는 거죠. 제물을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었다는 거,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이 제물이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화를 이룬 곳이 바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 죽어요. 그건 온전한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소나 양은 나와 같은 가치, 같은 형상을 가질 수 없어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제사를 만드셨고,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인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둘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 속에서는 아무리 엄격한 제사 규례와 율법으로 그것을 하도록 한다고 해도 죄 자체를 죽일 수가 없었고, 인간을 죄성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영원히 열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만족시켜드리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리 사람이셨다고 해도 죄가 있어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하심은, 죄 없으심은 가지고 계신 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제물은 오직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같이 결국 없어질 세상의 가치들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당신의 생애에서 딱 한 번,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심판과 죽음의 선고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소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고침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고침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자신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집어지고 번복될 수 없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사실은 결코 변동되거나 뒤집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그것은 이제 다시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정한 그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 율법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스스로 행하는 자유로운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푸라기 같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생명과 인생을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무거우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겹게 느껴지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왜 하는지 모르게 될 때에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저 십자가가 내게 더 이상 크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주님께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는 당신이 모두 당하시고 은혜와 사랑만이 십자가로부터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강에 온 세상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잠기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